지난 여름 사랑하던 어른들이 많이 소천하셨어요. 그죠? 유지호 집사님, 도생 권사님, 최경현 집사님, 김임승 권사님, 최근에 아마 돌아가신 분들 어른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 때 이렇게 듣는 얘기가 우리 어른들이 마음이 참 상심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갈수록 몸은 노쇠해지고 기력이 약해지는데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말 이 교회에서 정말 젊음을 다 바쳐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던 교우들이 하나 둘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니 이젠 내 차례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아마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황혼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 베푸시는 황혼의 은혜가 우리 어른들을 정말 풍성하게 누리기를 소망하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 같이 위로받고 또 천국의 소망을 더 강하게 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초에 나누어 드린 물고기 기도 제목을 정리해 가지고 저기 보이죠? 저기 연초에 여러분들 나눠 드려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적어서 제출하면 저기다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저걸 다 타이핑해서 제가 그걸 프린트해 가지고 그걸 새벽마다 그걸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연말이 되면은 기도 응답을 수십 가지에서 많게는 수백 가지 응답을 받아요. 부럽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제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응답 받아야 되는데 제가 대신 응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응답 받은 거지 여러분들이 응답 받은 거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응답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수많은 기도 제목 중에 올해는 가슴에 막 좀 충격적이었어요. 가슴에 팍 와닿았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웰다잉의 삶이 되도록이란 기도 제목이었어요. 사실 처음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냥 웰다잉 그러면 직역을 하면요 잘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죽음, 영광스러운 죽음, 은혜로운 죽음, 행복한 죽음, 웰다잉. 이러한 웰다잉의 삶이 되도록이란 기도 제목이 귀에서 한동안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제목은 더 마음에 막 와닿고요. 이런 기도 제목은 목회를 시작한 이래 처음 받아봤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주일 설교 시간에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고난주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의 죽음 외에는 금기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교회의 정서입니다. 주일 예배 때 죽음에 대한 설교는 거의 안 하는 것이 그냥 죽음에 대한 설교는 장례식 때나 하든지 아니면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교회의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특히 어른들 앞에서는 더욱이 죽음에 관하여 이야기하기를 꺼리게 됩니다.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부모님 영정사진을 좀 미리 좀 찍어 둘라 치면은 부모님들이 혹시 오해라도 하실까봐 이놈 새끼가 나 일찍 죽으라고 영정사진 찍냐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사실 각 가정에서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정작 죽음이 찾아오면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우리는 되어 있지 못한 것이 다반사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잘 죽는 것에 대해 웰다잉에 대해 배워본 적도 없고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죽음은 누구나가 두려워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피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왠지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리고 나하고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인 것 같이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피하다 보니까 사실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사랑하는 우리 남흥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이 세상과 작별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난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 난 이렇게 이 세상과 작별하고 싶다. 난 이런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은 즐거운 주제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언제까지나 침울하고 무섭고 슬픈 이야기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죽음이 다가왔을 때 그 죽음을 앞두고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전에 섬기던 교회의 장로님 한 분은 이미 자기의 장례식 계획을 다 짜놓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문득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장모님이 저한테 막 웃으면서 얘기하셨던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목사님, 저는 제 장례식을 이미 다 계획을 짜놨습니다. 영정사진은 어떻게 찍을 것이고, 어떤 포즈, 어떤 얼굴로 찍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장례식은 어떻게 하고, 또 내가 좋아했던 그 즐거운 찬양들,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시면서 장난기 어린 소년의 모습을 아주 즐겁게 웃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어쩔 수 없이 우울하고 슬픈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신께서는 자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그 자손들을 일일이 다 안아주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세상을 떠나겠다라는 것이 마지막 인생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사람 마음먹은 대로 될 수는 없겠지만 이를 간절한 마음으로 늘 기도한다라고 그 장로님 저에게 고백하셨어요. 웃으시면서. 근데 아직 살아계세요. 전에 또 제가 한번 예를 드렸던 것 같아요. 제 모교회, 제가 어릴 때 다녔던 모교회, 연로하신 권사님은 지금 돌아가셨는데 연로하신 권사님 계셨는데 이 권사님은 얼마나 대단하신지, 그 믿음과 신앙, 영성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평생을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신 적이 없어요. 기력이 다 떨어져서 이제 교회 나오지 못할 때까지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 약수터에 가서 약수를 받아다가 새벽 제단님 목사님 위에다가 약수를 올려드리는 일을 평생을 하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 소원이 밤에 편안히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었다. 그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새벽 제단을 쌓아오셨어요. 어느 날 저녁에 권사님이 목욕을 싹 하시고 하얀 소복을 입고 주무시려고 하니까 아들 집사님이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오늘은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고서 주무셨대요. 아침에 아들 집사님이 문안 인사하려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권사님이 편안하게 소천하신 거예요. 권사님 기도하신 그 기도 제목대로. 그래서 제가 그거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제가 그 뒤로 우리 어른들 위해서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 아시잖아요. 밤에 편안히 주무시고 아침에 눈 떴을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 중에 입성하라. 그게 그때부터 저의 기도의 제목, 어른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죽음에 관해서까지도 믿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먼저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라를 불러가셨습니다. 사라는 127세의 아브라함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137세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보다 10살이 더 많았으니까 127세의 사라가 죽었다면 아브라함은 137세이고요. 아들의 이삭의 나이는 37세였습니다. 100세의 이삭을 얻었으니까 아브라함 나이에서 100단위를 떼면 나머지는 이삭의 나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160대에 뭐 했다 그러면 그때 이삭의 나이는 60세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37세였다면 이삭의 나이는 37세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아주 오래된 고대 문헌을 살펴보았더니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 그 고대 시대의 여자들은 보통 15세에 결혼을 하는 것이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관습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관습법은 실정법과 똑같다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관습이 되게 중요해요. 관습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명문화된 법이 없기 때문에 관습법이 그냥 그 실정법 자체나 똑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15세에 결혼했다라는 것은 내가 15세에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사항이 아니라 15세가 되면 당시에는 여자들은 반드시 결혼하게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라도 당시의 관습에 따라 15세에 아브라함과 결혼을 했다고 그렇게 계산하면 아브라함과 대략 112년 정도 결혼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100년이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 사라를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잃은 그 상실감에 오랜 시간 동안 슬픔에 빠져 있었을지 모릅니다. 137세에 사라를 먼저 떠나보내고 이삭이 40세에 리브가 아내를 맞이하고 그 모든 일들을 중간한 거 보니까 아브라함 한 3년 정도 굉장히 큰 슬픔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슬픔을 추스르고 나서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마지막 황혼의 삶을 갖게 되고 그것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라가 죽고 얼마 안 있다가 아브라함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라가 죽고 나서도 아브라함은 상당히 오랜 시간을 삽니다. 뒤에 가서 연수를 계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사라가 죽고 나서 어느 정도 슬픔의 시간을 극복한 다음에 아브라함은 새로운 황혼의 삶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여성 성도들이 이 사실에 되게 불만이 많습니다. 사라와 100년이 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사라가 죽은 마당에 이 할아버지가 또 아내를 맞이했다라는 것에 일종의 사라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왠지 모를 배신감을 여성 성도들은 느껴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나서 이 영감님께서 뭐 또 결혼을 하시고 그러시나 왠지 사라가 더 불쌍한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배신감이 들어서 오늘 25장 1절 말씀을 여성 성도들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을 제가 주변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삶의 온갖 풍파를 함께 헤쳐나왔고요. 약속의 아들 이삭을 또 둘이 함께 아주 경건한 사람으로 잘 양육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자세한 것은 없지만 아마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아침 식사를 같이 했고 또 함께 저녁노를 바라보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함께 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사라가 먼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아브라함이 남은 일생 동안 100년이 넘게 사랑하는 아내 100년 동안 사랑했다는 거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 100년 동안 늘 아침을 같이 먹고 또 둘이 같이 산책을 하고 또 양떼를 돌보고 또 그 부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를 하고 자식들을 돌보고 그러면서 100년이 넘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아내 사라가 죽었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아브라함이 남은 일생 동안 사라를 잃은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도 모르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당시의 관습이라든지 생활 습관이 오늘날과 다르기 때문에 이 당시의 문화라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 본문을 사실은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의 시각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른 경건한 여인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그두라가 경건한 여성이라고 확신하는 것을 제가 어떤 책에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경건하지 않은 여인을 후처로 선택할 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두라가 어떤 여인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경건한 사람 아브라함이 전혀 경건하지 않은 여인을 후처로 맞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아내를 맞이한 아브라함은요 6명의 아들을 두게 됩니다.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시므랑과 욕상과 무당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그두라 사이에서 6명의 아이를 낳았다라는 근데 그 아이들 이름을 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사건이 되게 중요한 사건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사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신 사건임을 말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을 낳을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사라와 함께 무던히도 마음고생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후사를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제 은혜를 베푸셔서 6명의 아들을 더 낳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삭 하나로 만족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자손에 대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6명의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들 이 6명의 아들을 낳았다라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 그러니까 성경은 세세하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본문 하나를 가지고선 주는 그런 힌트와 정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추론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6명의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들을 기르려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없으면 아들들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막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보니까 아들을 5 낳은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그런 말씀하셔요. 내가 전생에 죄가 많아서 아들을 5이나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5을 낳고 났더니 아들을 키우느라고 힘을 너무 써가지고, 목사님 저도 원래는 되게 여성스러웠고요, 저도 되게 섬세하고요, 되게 아름다웠었는데 아들 5을 키우다 보니까 욕이 나오고 거칠어지고 힘이 세지고, 아들을 키우는데 그만큼 힘이 든다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6명의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 뭘 의미할까요? 아이와 장난도 치고 놀아줘야 하고 많은 것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6명의 아들을 더 낳았다라는 것은요, 그저 아브라함이 힘없이 가만히 누워있다가 아들 하나 낳고 다시 또 가만히 누워있다가 또 아들 하나 낳고 이렇게 6명을 낳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6명의 아들을 낳고요, 그 아들들에게 가축을 돌보는 법, 양털을 깎는 법, 우유에서 치즈를 만드는 법, 하인들을 다루는 법, 성읍 사람들과 시장에서 흥정하는 법, 곡식과 또 자기네들이 키웠던 그런 가축들과 이렇게 교환하면서 흥정하는 법, 또 군사들을 다루는 법, 싸움하고 전쟁하는 법과 같은 당시 그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을 찾는 법도 분명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일일이 이런 일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목민의 삶을 유추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렇게 바쁘고 정신없는 삶을 살았을 것임에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황혼의 은혜를 베푸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힘이 없었다면 이 일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삶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정보를 그럼 또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목사님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이러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단서들을 가지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침, 점심, 저녁을 먹었다는 얘기는 없지만 당시에 분명히 먹고 살기 위해서 밥은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추론해낼 수 있는 것처럼. 창세기 24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자, 24장 1절입니다.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무엇을 주셨더라? 복을 주셨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25장 내용이에요. 그두라와 결혼해서 6명의 아이를 낳고 그 6명의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 하면 아브라함이 새장가를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뭐 이런 유치한 이런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집사님 장로님들 괜히 입꼬리 여기까지 올라가지 마시고요. 그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죽기 전까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삶을 어떻게 살았다? 성실하게 잘 살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 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니 그 아브라함이 그 황혼에도 정말 바쁘고 성실하고 정신없는 그런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죽기 전까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삶을 성실하게 잘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성실한 삶은요, 앞선 인생들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두라와 결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지만 첫째 아들 이삭에게 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는 것은 물질적인 재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적인 재산, 그것을 주었다는 그런 재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음 절 보면 후처를 통해 얻은 아들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준 것으로 보아 이삭에게 준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일경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 두 가지예요. 땅에 관한 약속, 아들에 관한 약속이에요.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너가 종과 횡으로 다녀봐라. 이 가나안 일경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니 그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이 두 가지입니다. 가나안 일경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 그리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비전은 누구만 물려받는다라는 거예요. 이삭만 물려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는 재산 말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모두 다 물려주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5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두라에게서 나온 아들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황혼의 성실한 삶에는 앞선 인생의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았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예전에 했던 실수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오래전에 하갈을 통해 낳은 육신의 첫 번째 아들인 이스마엘을 그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외에는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채 내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스마엘도 자기의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끼고 사랑한 아들인지 모릅니다. 그가 86세에 노년에 처음 얻은 아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적인 욕심에 의해서 낳은 아들이지만 노년에 처음 낳았던 아들 이스마엘, 너무나 사랑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주지 못한 채, 아무런 재산도 주지 못한 채 내보내야만 했어요. 아침 일찍 급하게 그냥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메워주고서는 자기 공동체에서 내보냈다라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은 제대로 돕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실수를 만회라도 하듯이 아브라함은 서자들에게 재산을 충분히 나누어 주고 동쪽으로 가서 살게 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렇게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사라와 이삭과의 갈등 관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 서자들이 또 이삭과의 갈등 관계가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충분한 재산을 주어서 이삭으로부터 떠나서 동쪽에 가서 살도록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6명의 아들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어도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엄청난 재산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실한 황혼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도 이제 죽게 됩니다.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175세의 아브라함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37세에 아까 사라가 죽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몇 년을 더 산 거예요? 38년을 더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제대로 잘 안 읽고 가다 보면 아브라함의 스토리에서 사라가 죽은 지 얼마 안 있다가 그냥 아브라함이 곧바로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라가 죽은 다음에 38년이나 아브라함은 더 살았습니다.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었다 그러면 이삭의 나이는요? 아까 아브라함 나이에서 100단위만 떼면 이삭의 나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삭의 나이가 75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60세의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죽을 때 야곱과 에서는 몇 살이었다는 얘기예요? 15살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살아 있을 때 태어난 자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야곱과 에서가 자라는 모습을 15년 동안 지켜보고 그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고 여전히 늘 했던 것처럼 자기의 손자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들을 가르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이처럼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고 난 후에도 이전보다 더 바쁘고 분주한 삶을 성실하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이 8절 말씀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정보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영어 번역본 성경 중에 NASB라는 성경이 있는데 미국의 굉장히 보수적인 개신교 신학자들이 번역한 성경, 원전 성경을 좀 충실히 번역한 성경이 영어 성경 중에 이 NASB라는 성경입니다. 근데 이 NASB는 이 8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고 죽었더니 늙어서 그 삶에 만족하였더라. 자기 열조와 함께 모임에. 아브라함이 그 삶에 만족했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죽음을 마감하고 있어요. 원전 성경을 보면 이 만족했다라는 말이 사바라는 말인데 이 말이 또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은 가득하다, 다 채우다, 가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수명을 충분히 채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수명을 가득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NASB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수명을 충분히 다 채웠기 때문에 그의 삶이 가득했다, 만족했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자기의 삶에 만족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사라가 죽은 다음에 슬프고 우울하고 두렵고 그저 한이 맺힌 채 삶을 마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들과 손자들을 바라보며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었고 마땅히 행할 길을 자손들에게 가르쳤고 자기의 것을 모두 아낌없이 그 자녀손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또한 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장례에 누가 같이 참여하죠? 이스마엘이 참여하는 것을 봅니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장례식을 진행을 하는 것을 보아서 이스마엘과의 아픈 일도 생전에 해결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자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낼 떡과 물 가죽 한 부대만 주고 내보냈단 말이에요. 제가 이스마엘이라면 아마 나가면서 내가 다시는 아버지와 아버지 장막을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다. 의절하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사는 곳은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이스마엘이 와서 이삭과 그 갈등 관계에 있었던 아들 이삭과 함께 장례를 지냈다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 이스마엘과의 아픈 관계를 분명히 해결을 봤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카 롯에게 그토록 너그러웠던 아브라함의 성격상 이스마엘을 언제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서자들에게 재산을 다 나눠주고 동쪽으로 가서 살게 하면서 이스마엘이 눈에 밟혔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성격이 이스마엘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것이에요. 이스마엘과의 관계를 죽기 전에 분명히 해결을 봤을 것이에요.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은 아브라함은 죽기 전까지 하나님이 자기의 주신 삶을 성실하게 살았고 자기의 죽음을 잘 준비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죽음을 바라보며 그가 죽기 전에 누렸던 이 황혼의 은혜를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른들이 정말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정말 사랑하는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했던 교우들이 한 분, 두 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을 보면서 상심하는 우리 어른들, 오늘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 황혼의 은혜를 정말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멀쩡한 부인, 권사님, 집사님 냅두고 새장가 가란 것 아닙니다. 연로하다고 해서, 은퇴했다고 해서, 또 노환으로 힘이 없다고 해서, 가진 재산이 별로 없다고 해서 무의미하고 우울한 노년을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마지막까지 성실하고 바쁜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이 닿는 한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믿음의 유업을 자손들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않는 감사와 찬양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의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인지 여러분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그 삶에 만족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황혼의 은혜로 가득하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삶을 마감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만족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약속의 첫 열매로 주어진 이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만족함 가운데 숨을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생전에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삶에 만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먼 훗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주어진 삶을 살다가 만족함을 누리며 그 숨을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종종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이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황혼의 때에 인생의 마지막 때에 우리의 소망이 되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를 삶의 마지막까지 기쁨으로 바라보고 붙잡을 때에 삶의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라도 만족함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충만한 삶이 되고 정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웰다잉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어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어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황혼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그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성실하게 살며 그 삶에 만족함을 누리는, 그래서 정말 모두가 흠모할 만한 웰다잉의 삶을 사는 우리 어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어른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